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50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르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드리기 중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안내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 매일마다 여러분 뵙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5분 정도 영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이메일이 연결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우리 목회실에서도 앞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지난주 못한 것도 다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겠는데 이메일들 교회에서 나가는 안내나 이런 것들 받기 원하는 분들은 목회실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에 연결되기 원하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페이스북도 교회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주시면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 때 교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료주일보다는 이 날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을 잘 지키는 교회들은 오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솔직히 제가 보기에 덜 바쁜 동네 사람들이 성실하게 잘 지켜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동네에서 목회하기보다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동네에서 목회를 주로 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 지나 고난주간 깊이 생기고 부활주일을 맞이에는 복잡하게 하는 것 복잡해서 종료주일은 그냥 건너뛰고 고난주일로 저는 섬깁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만이 아니라 웬만한 종교적인 프로그램화 되어버린 교회 절기 지키는 목회 아주 일찌감치 그만뒀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터인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 길게 드리지만 종료주일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입장하는 것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그런 거 질색입니다. 그런 거 종려나무까지 찾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성가대는 이거 흔들고 나오는 게 굉장한 것처럼 하는 그런 목회, 저는 아주 체질적으로 질색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그리워하시는 분에겐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프로그램 잘 지키려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만 바랄 뿐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외친 말씀 가운데 가장 아프고 처절한 외침이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홀로됨을 통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선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희망신학자 요르건 몰트먼 같은 신학자는 이와 같은 십자가 버림받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완전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다고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좋은데 저는 제 개인의 신앙 체험에 있어서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지켜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 외치신 아픔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그런 경험들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싶어 반항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항하고 반항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항복하는 체험을 통해 다시 믿음 붙잡고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린 살다가 기가 막히게 엄청 황당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나라들 보면 사람이 죽어도 돌봐줄 의료기관이나 장의사가 손을 쓰지 못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뉴욕이 지금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 교인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교회에서 누가 갈 수도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미국 뉴욕인데 여기에서도 세상 떠나도 장례를 치르지도 못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데 지금 살아가기도 생존하기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어려운데 자꾸 평론가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정말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제 친구 목사가 멀리서 뉴욕 맨하탄에서 회개하라고 소리질러 대는 어느 젊은 친구 영상을 보내오면서 세례 요한이 뉴욕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놈은 침이나 튀기지 말라고 하고 귀싸대기 몇 대 갈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뉴욕이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 나타나갖고 자기만 의로운 인간인 척 세례 요한이나 된 것처럼 하면서 회개하라고 소리지는 귀싸대기나 갈기라고 제가 했더니 어떤 분들이 목회성에 썼더니 목사님 과격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말이 귀싸대기지네 진짜 인간적으로 하면 정말 세상 말로 아구창 돌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괘씸해요. 괘씸해. 고난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면서 남의 이야기들처럼 해대고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남들에게만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목사건 뭐건 제가 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서 참지 못하고 하는 얘기지만 참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져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다 배기 싫어요. 이럴 때일수록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양, 자기들은 믿음 잘 지키는 양, 자기들 교회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지켜서 오지 않는 것인 양. 에이, 배기 싫어요. 배기 싫어.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 판단했던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생 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좋다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 심한 말 다 하면서 교회를 한 1년간 떠나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말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째, 예수님의 이 외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아프게 외치셨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다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아픔 가운데 같이 계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죽인 책임져야 할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분노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아픔에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고통, 고난, 버림받은 인간들의 잔인한 조롱, 저주받은 죽음, 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되셨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임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 신앙이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로마 식민정책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극렬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집행은 먼저 죄수를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을 한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장까지 운반하게 합니다. 형장에서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를 목에 겁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받고 두 발을 모아 못을 받고 십자가에 세워 보통 3일 정도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다 죽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다고 했어요.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누구보다 많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세상 자랑은 모두 분토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구원과 모든 소망의 근거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뉴스위크 잡지가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모두 예수님을 참 훌륭한 예언자요, 훌륭한 스승이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위대하게 평가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learly, the cross is what separates the Christ of Christianity from every other Jesus.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 처형이라는 흉악범으로 죽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쉼없이 죽어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것이 성자의, 그것이 구원자의 위대함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죽어간 예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이거는 초월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육신의 아픔의 고통을 그렇게 외칠 수 있냐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을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교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 참 훌륭하고 좋지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말하자면 사바세계, 육신세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죽어가는 십자가 예수는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볼 때 살다가 죽어가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육체의 한계를 가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다 그랬어요. 공간이 없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같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주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간의 한계와 아픔을, 죽음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녀의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의 쓴 잔을 마셔 죽음보다 더 강해진 사랑의 주인이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죽음의 쓴 잔을 마셔 죽음보다 더 강해진 사랑의 주인이여.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의 쓴 잔을 마신 그분은 실패한 분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강해진 사랑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황당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경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뉴욕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갑자기 무슨 의로운 사람들인 양, 가장 거룩한 사람인 양 이렇게 뭐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귀싸대기 갈겨주고 싶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남의 아픔에, 남의 어려움 당할 때 그거를 스스로 행복으로 찾으려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지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픈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셨고 아파하셨다는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우쭈요라는 시가 있는데 어느 목사가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증언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사느냐 묻거든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책에서 이현주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견디기 힘든 조롱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안갚음하지 못하는 못난이들에게 예수도 그렇게 당했지 한마디 하면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날 끝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힘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정말 지식에 잘난치 않은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도 없고 억울함 당하면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세상의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를 교회되도록 붙잡은 것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라는 집단은 필연적 사업체,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결정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우리에게 만들었어요.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십자가 구원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의 신앙, 기독교 역사에서 죄도 많았고 부패도 있었고 고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되는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영상으로 오전 6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 십자가상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가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현장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는 믿음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 선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는 사람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올 때 오지 말라게 하는 것, 사람만 오면 피해가야 되는 것, 사람 꾸실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자기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다니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다 일찍이 교인들이 마스크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요양병원이나 무숙자 센터에 조그만 거예요. 아직도 더 나눠야 됩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상징적으로 사람 생명 지키는 일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훗날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이나 할머니, 그때 코로나 사태 때 할머니는 뭐 했어? 야야, 난 마스크 만들어서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했다. 할아버지 교회는 뭐 했어? 야, 우린 이런 거 했다. 그래도 뭐 얘기할 만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이신 하영화 장로님이 세계무역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 중국의 우한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조선족들을 위하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25만 장 마스크를 보냈대요. 이번에는 지난주 결정으로 미국에도 수십만 장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오는 주간에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N95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10,000장을 들여와서 병원에 기증한다고 하고 일반 마스크 10,000장 일부는 우리 교회 주시겠다고 하셔서 앞으로 우리도 교인들이 만든 수제 마스크 물론 일반 마스크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잘난 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면 안 되지만 집에 계시면서도 마스크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미국 질병연구센터 CDC에서 전 국민이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스크냐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고 이렇게 올린 영상을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오늘날 문제 해결에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별거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제 CDC가 질병센터에서 올린 마스크 착용 이야기에 올린 마스크 사진을 보고 우리 교회 거하고 똑같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만든 마스크하고 똑같다 저게.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위로받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아픔을 같이 나눔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여기저기에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들이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올바른 십자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구원의 십자가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말로만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이란 지금 현재의 삶으로 시작해서 영생까지 이어지는 지금부터 생명의 마지막 이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유진벨 재단 스티브 린턴 박사를 알게 된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그분에게서 북한 선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 맨 뒷장에 신의주 결핵 요양소에 있는 환자와 의사가 있는 사진인데 결핵 때문에 몸이 아주 마른 사람들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린턴 박사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북한 선교에 뛰어들어 생명의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가문 4대째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집안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교수 생활을 접고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당나귀 사역을 하는 거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처음 이 일은 100% 미주 한인들이 나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뜨거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북한 얘기하면 빨갱이다, 물리치자 난리치면서도 또 북한 동포들 아프다 어렵다 하면 또 뜨거움이 있어서 막 퍼주고 나눠주는 걸, 이 뜨거움 때문에 가능했다. 린턴 박사 얘기예요. 저는 이 당나귀 사역이라는 표현이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로마 병사들처럼 군림하는 말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귀 타고 세상 아프고 어두운 십자가 현장들을 찾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지금도 스티브 린턴 박사를 기억하는 것이 20여 년 전 만난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지방차별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 지방 이기주의를 벗어나 북한 동포들도 끌어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호남 지방에서 선교를 했고 그 자신이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얼굴만 미국인이지 순수한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귀던 한국 여자가 있어서 여자친구 집안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경상도 집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친구 할머니가 스티브 린턴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아주 못마땅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미국 사람인 것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전라도 사람이냐?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그 할머니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 완전한 전라도 태생 미국 사람이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인종차별하고 지방차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찾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오랜 동안 무숙자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작지만 꾸준히 했어요. 이번에 마스크 만들어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가 참여할 선교 현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꼼짝하지 말라는 정부 당국의 행정명이 있어 집에서 묶여 있지만 앞으로 풀리면 정말 해야 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살아있는 복음을 기다리는 이웃들,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게 달리신 십자가,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십자가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죽어줘야 할 내가 묶여있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이에요. 죽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선행을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그를 통해 십자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달린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볼트만이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거다. 예수 십자가 내 거다.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새벽에 살아나십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 말씀할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말해왔지만 뉴욕이 경험하는 이 고난, 미국이 경험하는 이 고난,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 주님 십자가 만나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거기에서 주님 고난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새벽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